우리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6번째 시간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입니다. 그동안 많이 피곤하시고 또 힘드셨지만 기도에 동참함으로 십자가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족들과 함께 한 주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다 한번 쓰다듬어도 주시고 또 보듬어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의 또 몸도 또 마음도 쓰다듬으면서 수고했다. 수고했죠. 저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도 수고했고 모두 수고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함께 박수로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이드북의 맨 마지막에 출석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가실 때에 제출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주일날 해야지라고 하면 또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난 김에 가위로 안 자르셔도 됩니다. 쫙 자르셔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정직하게 하셔서 5회 이상이면 우리 기념 상품을 주게 됩니다. 나는 출석상 못 받으니까 제출 안 할래. 괜찮습니다. 나의 마음의 격려의 표시니까 한 번 나왔더라도 나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은혜의 기록표가 있어요. 기록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 15년여 전부터 일기를 써요. 매일마다 쓰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2달에 한 번.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10년여 전에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되더라고요. 가이드북의 기록을 왜 제가 강조하냐면, 여러분 책꽂이에 넣어놨다가 5년 뒤 혹은 그 이후에 한번 꺼내 볼 수 있잖아요. 2023년도 고난의 주간에 내가 특별 새벽 예배 때 느꼈던 것이 이거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줄이라도 기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구 교육자에게 혹은 우리 중등부, 고등부, 또 청년부, 교회 학교 학생이라면은 그 부서에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보내주면은 그것을 우리 교육자와 또한 제가 보고 이러한 부분에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면서 목회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 2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매달려 그 고초와 아픔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난 후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57절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그 의미는 높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지, 높은 땅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떨어진 에브라임 선지라고 여겨집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리마대 출신이었고 영향력 있는 부자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이름 앞에다가 출생지를 같이 붙여서 얘기해요. 그래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그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시체를 취합해서 무덤으로 가지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요셉을 일컬어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공회원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산헤드린 의회의 회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를 총망라하면서 사회적 제반을 점검하고 의결 판단하는 그러한 고위 의결 기관이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입법, 사법, 군사 등 전문 영역들이 잘 분할되어 있지만 당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총괄하여서 또한 의결하는 최고 상급 기관이 있었어요. 마치 원로회와 해당되는 것인데 이 원로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산헤드린 의회였습니다. 이 의회의 회원은 한 70여 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엄격한 그러한 회원 자격이 있었죠.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여야 했었고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여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군사나 과학, 사회, 그리고 율법에 박식하고 소양이 풍부한 자가 바로 자격이 있는 회원이 됐어야 했습니다. 바로 요셉은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에요. 당시에 로마는 요즘으로 따지면은 미국 정도 되는 세계 최강대국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최고 의결기관의 70여 명 중에 한 명, 얼마나 큰 명예가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부자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의회의 회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회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비하하였고 또한 이단 세력으로까지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그 제자가 된 것입니다. 58절에서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을 건네주는 데는 복잡한 절차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놓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시체를 요구한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의 인물이었던 요셉인 것도 반영이 되었던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최소한 장관급의 권력을 지닌 사람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어찌 내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시체를 달라고 한 그 요셉은 처음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후에는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과 자신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 시체를 요구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살아생전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예수님을 피했던 그들의 모습과 정상반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에 쌓아서 자신이 죽음 이후에 가기로 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합니다. 당시에 바위로 이루어진 무덤을 갖는 것은 굉장히 비싼,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만한 재물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제 62절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은 예수 시체의 경비였습니다. 그들은 63절에서 속이는 자라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자, 이 무리들을 속이는 예수가 있었는데 그 예수가 말하기를 자신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라고 헛소문을 터뜨리면 다시 민중이 봉기가 될 텐데 그것을 그들은 염려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반만 들어줬어요. 그래, 경비 서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사적인 경비를 서야 한다. 아주 약삭빠른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책임을 지어라 라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경비병들을 무덤으로 데리고 갑니다. 두 가지의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이 바위 안에 돌문이 있습니다. 그 돌문 사이에 석회를 넣어서 바위와 돌문을 접착시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들어와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문을, 그 무덤을 경비를 섰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결코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일관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했어요. 백성들이 종교적 기득권자였던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고 추앙하자 예수님을 시기하였고 결국에는 죽음으로까지 몰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나 골고다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당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비난과 또한 조롱을 받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죄 없이 지내다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묵묵히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부를 내려놓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는 이 땅에서의 성공은 그에게 중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정치적 반역자입니다. 제거해야 될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에 쌓여서 자신의 묘에 안치한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매장이었습니다. 사회적 종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엎어버리는 참으로 무모한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 점령하에 있을 때에 히틀러의 살해에 동참하였고, 하지만 그 계획이 들통나자 39살의 나이로 형무소에서 사형을 맞이합니다. 그가 형무소에서 십자가에 대한 묵상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믿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이용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를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모든 애착과 욕망에 대하여 죽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모든 애착과 욕망에 대해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우리가 사형수처럼 주님 앞에 죽음을 당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는 바로 예수님의 포기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왕에 대한 추대,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려놓을 수 없는, 끝까지 내려놓기 싫어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할 수 없는 그것 하나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좀 놔두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여건이 되고 허락이 되면 그때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또한 오직 십자가로서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십자가가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사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섬기고 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어올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상징적인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어떠한 의미로 보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까? 찬송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로 여기십니까?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님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인식하지만, 우리는 깨닫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된 것들을 붙잡아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기 너무나 바빠서 힘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고 느꼈지만 이 고난의 주간에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부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과연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솔직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붙잡고 과연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 욕심을 헛된 것인 줄 알고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도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주님의 죽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애착과 욕망,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제발 내버려 두세요. 제발 그냥 지나쳐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 이것을 성취하고 그때 버리겠습니다 하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의미입니까? 십자가가, 이 보혈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헛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달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는 이 십자가 말고 십자가보다 더 많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연륜, 사회적 지위, 물질, 가족, 자녀.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고 십자가만으로 만족하고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십자가에 우리의 중심을 못 박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 모시며 다시 한번 우리 2절 찬양, 죽으신 구주 밖에는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 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다시 한번 죽으신 그 어떠한 자랑도 말게 하옵소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직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이 십자가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지만 그러하지 못하기에 여러분 마음의 손을,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손을 뻗어서, 손을 들어서 이 십자가를 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의 손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의 마음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의 가슴이, 나의 심장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가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내 마음의 푯대가 되고 심장이 되고 생명이 되므로 내 마음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가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내가 지금도 포기하지 못했던,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 나의 손을 뻗어서, 나의 마음을 뻗어서, 나의 심장을 뻗어서 이 시간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포기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아버지여 그 한 가지, 그 무엇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심장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향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다시 십자가로 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로 향한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하게 하여 주시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과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이끄는 그 모든 시간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장된 자리, 가만히 있으면, 드러내지 않았으면 남들의 인정과 성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아리마대 모습,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이 시간, 앞으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욕심 많은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까? 왜 우리들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에 쌓여있는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로 향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헛된 줄 알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신 구주밖에는 주님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 오직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 우리의 모든 악행과 더러움과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로, 결국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